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환난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어제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 소명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청각으로 들려준 것이 아니고 시각적인 그림을 보여주면서 너는 무엇을 보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미지를 보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딱 이게 스치듯이 그 이미지가 떠올랐다 사라지는, 특별히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할 때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듣기도 하시지만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잘 보았다 그러면서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본 뜻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르러 함이라 하시니라. 어떻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켜서 이룬다는 뜻이 되지?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살구나무라는 그 말과 그 지킨다는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이 말이 같은 이 자음으로 돼 있어요. 같은 언어로 돼 있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가 지킨다는 의미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실제 말씀 드리면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는 샤케드입니다. 근데 지키다는 말은 쇼케드입니다. 샤케드, 쇼케드 비슷하죠? 요 자음만 보면 똑같습니다. 자음만 보면.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일깨워준 것입니다. 영어성 NIV 보면 워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환상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입에서 말씀하신 바는 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반드시 그것이 땅에 영향을 미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성취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이 헛되이 나온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왜? 성경에 증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제 무언가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깊이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해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뭔가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이렇게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기도 생활 해보시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내 마음 평안을 주셨는데 왜 이러지? 이게 안 될까? 될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것은 뭐냐면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에 고요한 평안이 옵니다. 이게 밖의 상황은 막 요동치는 상황이지만 내면의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깃들고 확신이 잠잠히 밀려옵니다. 이것은 되겠구나. 그런데 밖의 상황은 이렇게 계속 요동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거 보여주시고 또 주신 확신은 이루어질 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도 간증들이 있을 텐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00% 성취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을 내 삶 속에 굳게 믿고 그것을 실증적으로 이루어 경험해 가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을 쌓여가면 정말 영적 성숙한 사람이 돼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나는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윤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여기 보면 북쪽에서 기울어져 있는 그 끓는 가마의 모습이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가마가 있는데 이게 뜨겁게 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울어져 있는데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끓는 물이 쏟아져 내려오겠죠. 이 말씀은 북쪽에서 이방 나라들에 일어나 유다와 예루살렘 성을 쳐서 이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거룩한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방식에 푹 빠져 살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듯이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징계하시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방식은 은혜를 거두어서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놔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불순종하고 막 반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로 가는 길은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해도 끊임없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놔두죠. 그러면서 부모가 어떤 생각합니까? 그 끝에 가면 너가 허무함을 느낄 텐데 놔두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 징계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메마른 마음으로 살도록 놔둡니다. 메마른 마음으로. 그래서 그 끝에 가서 이렇게 세상 방식으로 살고 세상 속에 사는 것은 허무하구나. 그것을 깊이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게 지금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멋모르고 지금 막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 계속 달려가면 정말 허무합니다. 허무함에 쩔어가지고 이제 이곳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었구나 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그런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사명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격려하신다는 건데, 오늘 사명의 삶을 사는 에레미야를 격려하시는 말씀이 오늘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지금 에레미야가 본 환상이 뭡니까?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할 것이라는 그 환상이지 않습니까? 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보여준 것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에레미야가 그 사람 백성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여기 누가 누구를 이게 견고한 성읍, 이 든든한 성벽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여기서 여러분, 내가 오늘 너를 할 때 너가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든든한 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 생각에는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어쩐다고요? 친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백성들이 반대하고 일어나서 친다는 거예요. 아니, 매국노 같은 예언자야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을 해, 이 나라가 망해, 심판을 받아, 이 매국노 같은 예언자야 하면서 예레미야를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상황에 바르게 선포해서 지금 일깨우고자 하는데도 친다는 것입니다. 너를 치나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명의 길을 가는 주변의 환경이 두렵겠지만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굳세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환경이 너를 흔들고 두렵게 할지라도 이게 철로역정에 보면요, 철로역정 그 전번이나 철로역정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이제 구원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니 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야지 구원함과 평안함 왔는데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지키고 있어. 그 못 들어와요. 겁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두려움을 가지고 못 들어오고 가서 쩔쩔쩔 매고 있어요. 근데 일깨워지는데 저 으르렁거리는 사자는 쇠사슬에 굳게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옆으로 용기를 내고 가면 저 사자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 그걸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니 그 두려운 상황인데 용기를 내고 막 해서 쫙 가버리니까 정말 사자가 으르렁거리지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가 그 구원의 안식처인 그곳에 가서 집에서 편히 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치고 우리를 흔들거리지만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고 잠깐 요동치다 잦아지는 파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상황은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 절망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생의 위기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주변의 배척과 방해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고 자신의 한계로부터 구원해 주고 있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고 어려운 인간 관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안고 있는 문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으로부터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구원이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공흥에 처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잖아요.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눈을 떠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 두려움이 없이 하루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쩌면 참 하나님 주신 은혜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을 너무나 단순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세상이 점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삶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나타나서 성도님들의 몸이 아플 텐데 얼마나 힘드실까. 저도 모르게 이것이 내 마음의 짐으로 다가오고 또 요즘에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힘쓰다 보니까 신천지도 여기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저를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우리 삶의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만 너를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해 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 말씀이 떠올라요. 나도 모르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운 일, 또 불안과 시련과 역경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환난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크고 작은 두려운 일과 역경과 시련이 일어나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참 맑게 개인 봄날의 하늘처럼 우리가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참 살아가고 싶지만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부터 우리 주변의 여러 환경과 또 우리의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때때로 흔들 수 있어도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견고한 성읍에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